신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다른 곳에 옮기지 말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에게만 간구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돌려드려야 할 모든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은밀한 생각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겉으로의 신앙 고백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진실성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삶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소개하면서 이제 1계명을 소개합니다. 앞부분에서 이 십계명의 기본적인 형식과 그 내용을 서론적으로 소개하고 나서 1계명의 이제 본 설명을 제시합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줄여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요 또 명령입니다. 결국 이 1계명 때문에 기독교는 수많은 다른 타 종교로부터 또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왜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하고 왜 기독교의 신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냐? 다른 모든 종교들을 다 같이 동등하게 대할 수 없는 것이냐? 더더구나 오늘날처럼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여러 종교 모두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 평화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스스로도 기독교의 절대적인 이 1계명의 가치를 포기하고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2013년에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형태로 1948년에 시작했지만 결국 이것이 6차 총회 이후로부터는 세계 종교연합 형태로 번져가면서 불교 또 힌두교, 이슬람 수많은 그러한 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국 종교 간의 일치와 연합을 도모하면서 오직 기독교의 신만 절대적으로 참된 신이라고 이젠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리고 전도를 하지 말자. 각각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 알아서 살아가도록 기독교로 전도하지 말자. 이러한 성명서들을 10차 총회 부산에서 그렇게 모여서 WCC 성명서를 내면서 종교 간의 연합과 통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거의 70-80% 교단과 교회가 이러한 WCC에 참여했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고 하면서 수많은 또 참여와 행사들을 또 헌신들을 또 그렇게 쏟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야흐로 한국 기독교는 이제 이 1계명에 대한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나머지 종교들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연이 문답에 있는 고백처럼 그 외의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신이라고 말하지만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계명 때문에 기독교는 끊임없이 수많은 종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계명을 포기하게 되면 이건 단순한 사랑과 평화의 문제가 아니라 참과 거짓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거짓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만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진짜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과 거짓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계명은 그와 같은 절대적인 아주 강력한 그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다라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명령과 또 강한 이 신앙의 가치들을 1계명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계명은 더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을 또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구원이라고 하는 또 오직 예수라고 하는 또 이 고백으로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결국 WCC 문서에 있어서는 수많은 각 종교마다 다양한 중보자와 구원자, 다양한 예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의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감히 어떻게 기독교인이 이러한 고백에 서명하고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합의 서명에 서명했고 또 참여한 것입니다. 일계명을 버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 된다. 과연 한국교회의 수많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가 의심받을 정도로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2013년에 결국 한국에서 벌어졌고, 이 2013년 이후에 14년에 로마 가톨릭 교황이 방문할 때 개신교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앞다투어 환영 인사를 보냈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제네바 신앙 고백에는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우상 숭배요,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로마 교황 방문을 앞다투어 환영하면서 로마 가톨릭과 친히 일치 선언문을 또 서명을 했습니다. 이미 벌써 1999년에 루터파와 친히 성명 선언문이 발표되었고, 그 이후에 감리교, 성결교, 여러 복음주의 단체들과 가톨릭과 복음주의는 더 이상 칭의론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성명이 사인됐고, 이번 2014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장로교하고 결국 칭의 성명서를 진보적 장로교다, 소위 말해서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기장, 통합, 이러한 진보적 장로교단들과 결국 통합 칭의 성명서를 또 사인했습니다. 그때의 보수적인 저와 같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라고 목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절대로 가톨릭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작년에 합동 측에서 로마 가톨릭을 이단으로 이제는 판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헌의안이 올라왔고, 이제 1년 더 연구해서 올해 발표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적 장로교에 있어서는 이 지난 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신앙 고백들을 일계명에 입각하여 이 일계명을 훼손하는 그 모든 지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저항해왔고, 일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다해왔던 것입니다. 일계명 무너지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 방식들로 우리에게 일계명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013년 한국에서 집회한 이 집회에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에 참여했던 이 역사적 사실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불어닥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반대운동을 하면서 경고하기를,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미래를 내다보며 경고하기를, 한국 교회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앞에 돌입했다. 특별히 이제 5년 안에 한국 사회가 특별히 동성애 문제로 심각한 홍역을 치를 것이다라고 벌써 5년 전에 경고했었던 것입니다. 왜요? WCC가 바로 그 종교 간의 통합을 부르짖으면서 또 사람들의 사회와 인권의 통합을 부르짖으면서 결국 한쪽으로는 종교 통합, 한쪽으로는 사회적인 대통합을 외치면서 가장 이슈로 삼았던 사회 주제가 바로 동성애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지금 한국 사회는 동성애 문제로 가장 큰 홍역을 앓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의 존립에 대한 문제까지도 서서히 이제 심각한 위태로운 사태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계명은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다른 곳에 옮기지 말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중세 천년의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고 새롭게 신앙을 회복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 1계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계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가장 큰 비참함으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를 결코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 1계명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한 위기와 도전 앞에 더더욱 각성하셔야 되고, 성도들이 마치 우리가 1938년에 신사참배가 교회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그 이후로 한국 사회가 겪었던 어마어마한 그 환난과 핍박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겪었던 한국 사회의 엄청난 혼란들은 교회가 우상숭배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결국 교회적 목소리로 내고 난 이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 1계명의 도전 앞에 또 서 있는 것이, 과연 성도들은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교단들이 그건 일본에 대한 국가적인 예를 갖추는 것이지 결코 우상숭배가 아니라라고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이제 그러한 타협적 신앙으로 끌고 갔고, 거기에 맞서 목숨을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들이 참여만 안 된다.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 교회와 성도들, 나라와 민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다라고 엄히 경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또다시 60년, 70년 뒤에 우리는 이 1계명 앞에 또 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종교 통합과 평화와 사랑이라는 이 명분으로 1계명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 오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는 것, 그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 앞에도 이 1계명을 지켜낼 것인지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는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141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그 영광이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간구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위엄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리를 계속 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그분에게만,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1계명에는 더욱 강한 경고가 쏟아졌는데, 추가적인 표현이 우리 번역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외에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에는 이 부분이 내 앞에서라고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원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는 나 외에라는 표현보다는 내 앞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 그대로를 그냥 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절대적 존재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결국 최종적으로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던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겉으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성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1계명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의 이러한 선조들은 경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경외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압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또 심판주여,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 이 두 개념이 경건, 경외라는 단어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또 일계명을 대표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일계명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신앙의 전체 계명의 중심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고 또 목적임을 이 일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더더욱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이 심각한 종교 연합에 대한 유혹과 또 이 도전 앞에서 굳건히 이 일계명을 모두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며